14장.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인데요.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 분봉 왕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로부터 몇 개의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을 쪼개서 각각의 왕, 정확하게 말하면 분봉 왕으로 삼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오늘 본문에 14장 1절에 나와 있는 분봉왕 헤롯이 등장합니다. 14장 1절의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갈릴리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으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었는가? 이 사람이 자신의 처제였던,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가 있었는데요. 이 빌립이 죽자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그렇게 맞았던 것입니다. 먼저 이 처제였던 헤롯과 빌립 사이에서는, 자신의 동생 빌립 사이에서는 살로메라고 하는 딸이 등장하는데요. 6절 말씀에는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원래 이 딸의 이름은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빌립과 헤로디아에서 사이에서 낳게 된 살로메가 헤롯이 생일이 되어서 연애를 하고 있는 중에 춤을 추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살로메가 춤을 추는 가운데 헤롯을 기쁘게 하니까 헤롯이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실제로 그래서 헤롯 이 맹세대로 이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즉 헤로디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여기에다 내게 달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헤롯이 세례 요한을, 그리고 헤로디아와 살로메가 세례 요한을 미워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불의함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0장이나 18장 16절 말씀에 같은데 보면은,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처제를 데리고 살게 되어져 있는 이 헤롯 안티파스는 죄를 범한 것이고, 이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은 그저 침묵하거나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이것이 잘못임을 지적하게 되었던 것이고, 때마침 헤롯의 생일을 기회로 삼아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요구하게 됐고,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근심했으나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그 자신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었고, 옥에서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그 살로메라고 하는 딸에게 주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갔다라고 하는 이 복수극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좀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적용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기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죠. 주의 길을 첩경케 하고 주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17장 1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여기에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왔으나 사람들이 의미로 함부로 대우했고 고난을 받았다.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었던 것처럼 인자도 즉 예수님도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의 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살아서도 주를 위하여 주의 길을 예비했으며 자신의 죽음마저도 예수님의 죽음을 그런 예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이러한 삶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었더랬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제자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잘못된 것임을 당당하게 외쳤던 이 참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고 죽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제자의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과 나의 안위와 나의 강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위해서 주께서 약속하시고 주께서 가라 명하신 곳에 가고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과 여러 가지 복음의 메시지와 여러 가지 고치시는 일들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의 이러한 일들이 세례 요한이 죽어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특별하게 영향을 가지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억울하게 일찍 죽으면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미신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헤롯의 이러한 두려움이 이 미신을 반영하여 세례 요한을 죽인 죄책감에서 비롯되었다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죽인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고 이 두려움이 이렇게 표출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여러 가지 가르치심과 고치심과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가 없었고 그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이런 능력을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살아가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예수님을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크신 축복임을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 살고 또 자라나셨던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헤롯의 길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자로서 세례 요한과 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주께서 가라고 명하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영혼을 오직 소유하고 계시고 우리의 주지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